바로 내가 걸음을 걷고 있다. 대행 스님,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못났든 잘났든 바로 내가 걸음을 걷고 있다. 누가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를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리로 가라고 하고 저리로 가게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 그것을 둘 아니게 다잡아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죠. 촛불이 켜져 있는데 촛불 심지가 비뚤어졌다든가 한다면 심지가 비뚤어졌으니까 불도 비뚤어져 초가 한쪽 편으로만 타가지고 촛농이 줄줄 다 흘러내립니다. 심지가 너무 길어서 비뚤어졌다면 잘라버리고 똑바로 세워놓으면 촛불이 양면으로 흐르지도 않고 곱고 밝게 잘 켜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졌으면 다시 다스려서 바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초심지 다스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 곱비를 쥐고서 똑바로 다스려라 하는 뜻에서 소가 남의 집 파밭이나 배추밭에 막 들어가서 집 밟으면 안 되니까 곱비를 쥐고서 똑바로 길로 가거라 했던 거죠. 자기 곱비를 자기가 쥐고서 가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살림을 윤택하게 잘 해나가려는 것도 그렇고 회사도 나라도 역시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그렇게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신도 한 분이 남의 돈을 반이나 얻어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장이 됐으니까 보란듯 목이 뻣뻣하게 굳어졌단 말입니다. 또 사장이 되고 나니 외식도 하게 되고 외식을 하다 보니까 외식에 빠지는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정신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장이라는 이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회사가 몽땅 남의 손에 넘어가고도 식구들 사는 집까지 다 날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해나가는 일에 자나 깨나 오직 정신을 거기다 두고서 삶의 보람을 자유스럽게 누리며 다른 사람도 돌봐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과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세세생생의 버림을 받아서 오간지옥에 태어나서 국 냄새, 밥 냄새도 못 맡고 벌레가 돼서 산다면 얼마나 치욕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이 따로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살다가 금방 딴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수도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몸은 두고 가지만 업식은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한치의 애누리 없이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려면 질문. 생사윤회를 벗어나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어떤 스님께 질문을 드리니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아야 내가 공해서 나 밖에 외부 세계도 없고 외부 세계가 없기에 이 세상이다 저 세상이다 하는 구분마저도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알쏭달쏭합니다. 이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까요? 답변. 불법이라는 것이 밥 해놓고 떡 해놓고 고사를 지내고 부적을 하고 또는 점을 치고 이러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게 갖추어져 있고 자신이 바로 일체만법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자연의 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악과 선을 다 몽땅 공해놔 버린다면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고정되게 먹는 것도 없지만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습니다.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말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알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자신의 부처는 수만 개가 됐다가 또 수천 개가 됐다가 하나도 없기도 합니다.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타의에서 구하고 타의에서 찾고 또 부적에 의존하고 남의 말에 의존하는 그런 습성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습성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우리가 껍데기를 벗는다 할지라도 그 습이 남아 혼이 돼서 유체로서 남의 집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남을 해치게 되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선으로만 생각해도 선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악에 치달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선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겠지 하는 것도 걸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함이 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러는 마음을 갖는 것도 바로 걸리는 마음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마음도 없고 잘하고 있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았을 때에 바로 더불어 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몽땅 놔 버려야만 하는 사대와 오온이 공한 그 뜻을 안다면 바로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같이 공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나와 같이 죽어서 같이 놔두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열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한 거침없는 걸림없는 활용으로 서로 상응케 하면서 같이 한마음으로 그 능력을 서로서로 줘 가면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의 이 색상의 법으로서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고 너무도 모자랍니다.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걸 잘 보십시오. 어떻게 모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 말씀 드릴 건 지난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스님께 제자가 말씀드리기를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겠습니다. 아니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수에 백살을 넣어서 백수탕을 해 오너라 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말없이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모르신다면 자기 주인공에 바로 마음속에 넣고 굴리면서 의정을 내 보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문중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차에 치여서 늑막염이 들었는데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병원에 가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6년, 7년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병이 나니깐 어쩔 수가 없이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토끼를 시장에 가면 있으니 그거를 마늘을 넣어서 푹 고아서 잡수시오. 하니까 그 스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고기를 먹어서 쓰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토끼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그 토끼의 몸이 내 몸과 둘이 아니니 즉석에서 요리를 한다면은 바로 그 맛을 알고 맛을 아는 반면에 그 육신은 바로 약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모두가 둘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둘이 아니라면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고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과 같이 둘이 아니고 사랑하기에 또 그 고기를 먹어야 하고 살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살생이 아니라 무명만 바꿔놓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살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을 해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귀동냥이나 해서 말을 한다면 이건 진실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불을 켜야만 됩니다. 마음의 불을 안 켜고 내가 절에 갔다 오면 고만이지. 그것도 잘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하고 다니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내가 공부하는 길에서 자연히 내가 똑바로 나가고 일심으로 나가는 반면에 일심 자체도 없다는 도리를 알 때에 비로소 나는 몰라도 그 가정이 화합이 되고 융화가 되고 또 아주 조화가 돼서 잘 돌아가면서 아픈 거라든가 가난이라든가 그런 것은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해 놓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파서 급해서 왔는데 뭐 땅두개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속으로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픈 거나 가난은 면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묘법이며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법입니까?